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강연이나 연설이나 학문을 말하는 교수의 강의를 듣듯 하지 말고 오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경험으로 적용되기를, 내 소유가 되기를 위하여 마음의 가슴을 확 열고 영생의 말씀은 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으시면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들어보니,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응?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가 하나님인 거야? 계속 이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율법사들이 들을 때 귀에 걸려. 왜 귀에 걸리냐? 그들은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라는 말을 입으로 거의 못 부르지요.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가 오더니 그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내가 그가 보낸 그리스도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를 믿으라고 말해가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분명한 법적 증거가 호적인데, 요셉이 아들이요, 아내 마리아와 함께 낳았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출신이 나사렛이야. 아무리 호적의 법적으로 보고 상황으로 보고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줄 물증도 없고 법적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될게요. 왜? 죽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증거를 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면서 다 무효시켜서 누가 봐도 사람의 자식이야. 사람의 자식.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아. 저 애굽으로 피신하신다고 하더니 피신하셨어.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신다더니 그대로 사셨어.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 기록해 놨는데 그 구약 성경과 예수와 이 오버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인종이 달라,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역사가 달라, 참 민족이 달라. 그리고 2000년 전의 사건이야. 근데 그 예수의 사건이 내 삶의 주제가 됐더니 뭘로 이걸 증명하나, 이걸 뭘로? 다 같이 성령의 경험으로만 가능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빛이 왔고 참 생명이 자기 백성 앞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눈 뜨고 모르는 거야. 눈 뜨고 몰라. 참 답답하지. 오직이 답답하시면 너희들이 못 믿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 부활을 더 진르네.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신뢰성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바라봐도 믿어지질 않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주라는 거야. 심판주.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예수가 심판주라는 거야. 이 가면 갈수록 참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다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더 됐겠지요. 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아니, 자기가 구세주의 요셉의 아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장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네, 우리는 너무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지켜. 그러고 믿는데요. 자, 근데 자기 자신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지켜. 그러고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느냐, 지나가는 소리가 되게 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그의 목소리 앞에 턱 걸려서 그의 목소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목소리 안에 있는 축복이 있잖아. 그것이 본문은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영생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만약에 저에게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말씀으로 들어요. 그냥 듣지 않는데 믿어요. 듣고 믿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나는 항상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등지고 살아가지요.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드리고 충성하잖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종교적 의미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잖아라는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뿐이지, 그 속에 영생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요. 자, 한번 물읍시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제자의 이름으로 떠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은 뭐 물을 자유하게 이제 먹을 수 있죠. 돈만 주면 사서. 근데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물이 없어요. 물 가지러 갈릴리 바다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되니까 걸어서 물 가지러, 그때 시대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마 사람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물 한 그릇이 살고 죽을 수가 있어요. 물 한 그릇이. 근데 이 물을 43도, 44도, 45도, 46도 이렇게 태양빛이 까맣게 내려뛰는 이런 곳에서 네가 먹어야 할 목마를 물을 양보해서 적은 소자에게 준다. 응? 그렇다면 내가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 주신다는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응? 그때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물을 포기해서 적은 소자가 누구냐? 어린애가 아니라 소외당하고 저변에 있고 세상에서 볼 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때는 과부가 경제권이 없고 어디 직장도 없고 여성을 일시키는 일터가 아니는 시대니까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들 불쌍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주제가 예수시요, 그 목적이 내 영혼의 때 영광이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행동하며 사느냐 라고 물을 때, 만약에 안 산다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냐, 무시하는 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자냐. 입술로는 인정하는데 그가 하신 말씀은 인정 못하겠다. 그럼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했는데 영생이 다 틀려버린 거 아니야.
죽여버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듣느냐?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살지 못한 것이 죄요. 죄 자체가 내 영혼의 죽음이요, 내 육의 저주니, 이걸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회개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죄를 무효시키는 예수가 피를 흘렸으니 그 피로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는 뭐로 해? 또 죄를 지어? 아니다.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계속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신적 태도가, 나는 꼭 오늘 자세하게 듣고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응? 내게 유익된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고 두렵다고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나 앞으로 끝은 장대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시작을 미약하게 해서 앞으로 창대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창대해져야 다른 것도 창대해지는데, 관계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창대만 기다린다. 그건 약간 좀 뭔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말씀 구절 놓고 나는 창대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바보 아니야? 창대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의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의향이 나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냥 믿냐? 그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사람들이다. 그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여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각자가 다 자기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육신의 유익의 방향대로 따라가. 그러면서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 맞아, 귀로는 듣지. 근데 행동하지 않아. 거절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실까? 속이 안 상하실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지 수용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지, 난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그게 무슨 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까다롭게 믿어. 그냥 믿으면 가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 그럼 까다로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으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까다롭다. 우리는 아무리 까다로워도 영생이 있다면 가야 돼. 아무리 까다로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은 멸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나의 삶의 주제가 뭐냐?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가 흘린 피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심판하는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네가 심판받을 일이요, 내가 너를 심판할 일이다 그랬어. 근데 심판받고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 넘쳐나는데도 나는 교회 왔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무지한 믿음이 어디 있으며 이런 무대뽀로 믿는 자기 개인의 일방적 신념의 믿음이 어디 있으며 이건 하나의 샤머니즘에 불과한 절대로 영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인데 내가 정해버리고 정해버렸으니 더 이상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기회를 찾지 못하죠. 왜 다 됐는데 뭐. 다 됐는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가거나 기관에 가거나 어느 모임에 가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 시간이 있거나 모든 시간이 있어도 나는 독불장군으로 별개인 사람이 있다. 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저 사람들과 뜻이 안 맞아. 나는 생각이 안 맞아.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사람들이 틀리면 내가 반드시 틀린 곳에 가면 안 되겠지. 틀린 행동하면. 근데 사실은 지가 틀리면서 저쪽이 틀리다고 우겨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한다. 근데 이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예, 은혜 받으려고 기울이기는 하죠.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가 되겠다 아멘 했는데 행동을 안 하니 그 뒤에 따른 약속이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노.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으니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빈털터리. 그러다 목숨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평생 살아온 행위의 책을 딱 하나님 앞에 놓고 심판받을 때 그 책대로 말씀대로 못 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며 불못에 던져온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했는데 아무리 성경은 말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사망의 심판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생명과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이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이 뭐냐?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그만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게 하면 절대적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랬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명령은 바로 명령하는 자가 명령할 때 받아들이는 수명자는 진짜 절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 제가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가. 뭐 총사람이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뭘 압니까? 야 이 새끼야! 팔을 그렇게 들고 딱 이렇게 반드시 내들고 있다 새끼야! 뭐 그런 걸 나는 호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럽니다. 자식아 발뒤만 딱딱 이렇게 들여야지. 뒤꿈치 못하다가 아프다고 안 돼 임마. 딱딱 발 다쳐도 이렇게 딱딱 하고 걸음 걷는 거 까다롭네. 진짜 까다롭네. 그냥 가면 되지 뭐들어 걸음을 저렇게 걸으라구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명령해서. 근데 명령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너 이리 엎드려 뻗쳐. 그냥 빠다가 궁둥이에 살을 찢어버리는 거야. 뭐 그냥 인정을 사정없거든요. 막 워커발로 막 사정없이 발길로 차. 끝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안 맞으려고, 고통 안 당하려고 그냥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거역할 때 당하는 최후의 심판은
이 군대 생활에서 매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죄값을 짊어지고 갈 곳이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된 명령으로 받지 못하도록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함이 없고 또 절대 두려움이 없고 절대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함으로 나타나는 심판이 크다라고는 우리는 그 후에 닥치는 최후의 후유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내일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내일의 영광만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말해도 나는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 네가 소유해, 정복해, 다스려, 사용해. 근데 하나 손대면 안 되는 게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손대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건 영생의 말씀이요. 먹으면 영원히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자,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믿어진다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뒤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회하거나 설교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밤낮 기도하며 전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라. 근데 그 사람의 그걸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타겟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놈을 알고 경계해야 되는데, 나는 살겠다 현실 이것만 놓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고 그냥 무한장 평생을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아담에게 그렇게 행복했던 동산을 거짓말시켜서 뺏어간 놈이 누구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뒤에는 분명히 먹으라는 놈이 있어. 기도하라는 뒤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녀석이 있어. 그놈에게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는 까닭이 뭐냐? 명령은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너는 나의 소유권이요 내 백성이요 나의 아내요 피로 샀으니 너 내 말 들어. 이 말은 마귀의 말을 듣지 마라. 내 말만 들어라. 영생이 있다. 정말로 이 명령 속에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죽었어요. 하와가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명령을 거역했다. 거역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역사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전도하면 살리라, 전도해야 되겠다 좀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못해요? 안 해요. 가보니까 전도할 사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정과
못하게 만드는 이미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게 하는 마귀 역사가 항상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못 사는 것은 언제든지 에덴 동산의 마귀 역사에 속은 아담과 똑같이 항상 마귀 역사는 못 살게 하고 있으니, 근데 마귀는 안 보여. 할 수 없는 환경만 보여, 현실만 보여, 상황만 보여. 그러니 마귀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상황, 현실, 조건을 만드는 님이 그님이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님에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명령은 끝까지 지키는 방법은 그님의 못살게 하는 그놈을 이겨야 된다. 명령대로 못살게 하는 그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 왜? 그렇게 못살게 해서 죄를 지키면서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수 마귀의 수작을 영적으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또 예를 듭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리라.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애타게 만들었더니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춘천했고 금방 기도할 것 같고 지금 기도 시작하면 100일 1000일 막 할 것 같은데 당장에 기도하려고 교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오려니까 할 수 없는 사건, 조건, 여건, 환경이 다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또 정말 오늘 이래서 오늘 할 수 없이 못 가겠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뒤에는 못 살게 하는 방해꾼이 있음을 아주 철저한 원칙으로 알라 이 말이요.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실컷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산다고 말해놓고 못 살아도 별거 아니요. 왜 별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 다 살겠어? 살고 싶어서 노력하며 사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화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못한 이유를 드러내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들어. 이게 귀신 역사야.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마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령의 감동대로 살려는 뒤에는 방해꾼이 있으니 방해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해꾼을 이겨야 행동한다 그 말이요. 행동. 그런데 이 방해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충성하는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 얼마든지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올 때는 살 것 같지. 근데 벌써 설교 끝나는 순간에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고, 못하게 만드는 그놈의 영적인 마귀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면 바로 마귀 역사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거늘 내가 절대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핍박해서 마귀에게 당해서 지옥 갈 수는 없지. 나는 무슨 일이도 명령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영원히 살게 된다는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읽어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썩어질 씨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만 썩지 아니할 씨요. 그
그 밖에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든 책이든 글이든 이론이든 다 아주 썩어 없어질 태비당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말씀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말씀이 선하니 나도 선하고, 말씀이 의로우니 나도 의롭고, 말씀이 신령하니 나도 신령하고, 말씀이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변했다. 누가 만들어 놓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썩어질 씨로 되었다?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뒤 또 읽어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달달달 했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이 한껏 뽐내며 멋진 생명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나, 가을이 되면 자동으로 생명력을 잃으면서 겨울이 되면 눈에서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육체는 아주 젊음이 넘치는 때가 있고 서서히 늙어서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니 육체는 풀과 같고 꽃은 말라버린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이거 어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거듭난 자요,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하다. 명령으로 지배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명령이니까 명령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명령이 되게 하지 못하면 명령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예수를 그렇게 보는가? 그런 자격자로 못 본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령,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 따고 말이야 지옥 보내겠냐? 그럼 지옥 누가 가? 지옥 누가 갑니까? 그럼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지.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도 안 살아도 갈 수 있다면 그럼 다 가야지. 천국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지옥 보내겠냐? 그럼 저 세상 사람도 지옥 보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보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냥 다 제사 안 받아 인정하고 그냥 다 데리고 천국까지. 뭔 회개하라 소리가 나오냐 그 말이요. 회개하라는 말은 명령에 도전한 자요, 영생에 도전한 자요, 그리고 명령에 도전해서 내 생명을 파괴한 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도전한 자가 누구냐? 눈으로 볼 때는 아담 같으나 실상은 마귀였다 있다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니 반드시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갈 것이라 이 말이오. 정신 바짝 차려서 명령의 세례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중한 말씀 뭐잖아.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한 때가 온다. 이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를 심판할 자가 누구라고 말했느냐? 자기 말이 심판할 이라는 거예요. 심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심판할 자라는 거. 계시록이나 성경 전체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줬다고 그랬으니 그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심판으로 오시나 구원으로 왔다.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잔인하게 죽어서 너 영육간의 죄로우는 저주와 고통을 다 해결해 주러 왔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너는 죽어. 받아들여. 이건 명령이야. 받아들여. 자, 무엇이 아쉬워서 명령까지 동원하나? 그냥 말해서 뭐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까짓 거 뭐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비두지 뭐 때문에 명령을 동원하느냐 그 말이야. 명령은 안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그것이야. 아들을 봤다, 보고 믿는다, 보니까 나의 구세주요, 보니까 그가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은 것은 내 허물과 내 죄와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병들어 당할 고통과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모든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갚았다. 이 사실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명령하신다. 이런 애절한 살리려는 명령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명령이 싫대. 이런 명령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데 그렇게까지 지키고는 못 산대. 자, 아담이 안 지켰더니 어떻게 생겼어? 시작. 죽음이 왔어. 죽음이. 명령은 사는 것이요 거역은 죽는 것이야.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법. 하나님 말씀이 법이야. 법. 예. 어느 분이 무슨 죄를 짊어지고 이 교도소에 갔다고 그래서 아, 그런 죄도 짊어지면 교도소에 가는구나. 아마 그분은 뭐 그거야 뭐 이것 때문에 뭐 내가 교도소를 가겠냐 했겠지만 헌법을 몰랐기 때문에 헌법에 도전하니까 그 법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그대로 받고 교도소에 갑니다. 세상의 법도 나라가 정한 법도 그렇고 나물며 하나님이 정한 법, 세세토록 있는 법, 어느 때도 변하지 않는 법, 누가 도전해도 도전받지 않는 법, 세상에 어떤 법이 나와도 상관없이 그 모든 법들을 모조리 싸그리 심판하는 법, 하나님의 법이 명령화됐다고 하는 것은 거역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가져라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 얼마나 행복에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냐. 다시 명령은 다소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너는 영생을 가져야 된다.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그 참,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령하시고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줘서 피 흘려 죽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면서 이 사실을 너 가져라. 명령이야. 여기 뒤에는 반드시 속죄와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거 흥분될 일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명령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작동되느냐, 얼마나 작동되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계속 수용해서
온 영혼의 때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축복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명령은 축복이다 이 말이야. 자, 천지만물을 다 만든다. 아담아, 이거 너 가져, 너 소유해, 네가 다스려, 네가 사용해. 그 명령 앞에 만물이 아니오, 나는 그에게 복종 못하겠어. 나를 창조한 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아니요, 명령자 앞에서 수명자는 바로 복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수령자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바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복종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그를 따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말처럼 듣지 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너에게 일러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영생을 주고자 함이니 받아들여. 받아들여. 이 목숨 끝나면 지옥 갈 것더라. 받아들여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아. 살리려는 최후의 수단이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명령. 근데 어떻게 이 명령을 거절해? 지옥 가지 말라는데, 응? 망하지 말라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거절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같이 회개하라. 너는 네가 범죄한 죄로 지옥 가. 지옥 가. 그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야. 이건 마귀 역사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어. 네게 천국이 부여될 것이니 내 속에는 죄로 만든 지옥을 버려. 죄를 버려. 내놔. 내가 십자가에 달려주고 해결해 줄게. 그리고 지옥을 받고 천국으로 줄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명령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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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이 회개하라 속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자,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회개하면 더 좋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 생명의 주 예수 죽인 것들이야. 그가 다시 부활했어. 나는 그가 보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가 보낸 것을 말해. 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그가 우리를 통해 일으켰어. 응? 너들 그를 죽인 죄를 어찌할 것이냐. 팍 신랄하게 들이댈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그가 구세주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으니 옳은 줄 알고 졌는데 이 실수를 어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들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겠냐. 구원받겠냐 이렇게 물어. 그게 바로 명령하기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해. 그럼 예수 죽인데도, 하나님의 아들 죽인데도 회개하면 되냐? 그렇다. 회개하라. 최고의 사망과 생명을 바꿔주겠다는, 멸망과 영생을 바꿔주겠다는
저주와 축복을 바꿔주겠다는, 지옥과 천국을 바꿔주겠다는 어마어마한 명령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말로 듣지 마. 근데 그들은 이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국은 핍박해서 십자가로 죽였다 이 말이요. 우리는 잘 보십시오. 그런 정말로 아무 힘없이 기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실패자처럼 죽은 것 같으나 그는 거룩하기에 의로우시기에 선하시기에 죽을 이유가 없으시오. 창조자이시기에 죽을 이유가 없으시오. 그러나 죽을 이유도 없는데 죽음을 자청했어. 안 죽을 힘이 있으신데 죽음을 자초하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니 죽음이 자초되고 죽더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질 때도 죽으시는데 내가 내 죄는 얼마나 나를 죽이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명령,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 회개하라. 마귀에게 당한 것 회개하라. 내가 전도하겠다가 맘먹고 못한 거 마귀가 바로 못하게 하죠. 응? 우리는 즉석에서 알아야 되겠죠. 이제 예배 시간 늦지 말자. 목사님 예배 시간 늦지 말자 했더니 늦지 말아야지. 또 늦어. 그러면 마귀 역사는 반드시 어떤 흠과 흠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완시키고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원수의 수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성령으로 감동된 것을 방해하는 자에게 속지 말자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깨달았거든 다시는 아담처럼 망하지 말자. 쉬지 말자.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의 명령은 영생이요 나의 삶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실컷 교회 와서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핍박하다가 심판받아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서 결코 순종함으로 영생을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움켜쥐게 하시고 이 쥔 것을 영원히 가지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있을 때만 명령을 받게 하시고 명령을 파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쳤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나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회개하라. 주님 내게